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궂은 날씨 가운데도 주님의 제단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참 짓궂은 게요, 오라는 비는 안 오고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대요. 그래서 이제 산불을 참 잡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국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지난 시간 복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이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혹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예수께서 가장 복되고 좋은 소식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께서 가장 복되고 좋은 소식이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복음 되시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자,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어떤 혈통으로 오셨다고 하죠? 예,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계획되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무수히 많은 예언들의 성취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 땅에 탄생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자, 먼저 역대상 2장을 보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라고 예언하고요. 또한 이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누구의 혈통으로 오신다고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겠다라는 예언도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전후로 예루살렘 안에 엄청난 학살이 있을 것과 대중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혼동한 일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수히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며 찬미했던 일, 심지어 가룟 유다가 스승 예수를 배신한 일 등이 성경이 이미 촘촘히 예언되어져 있는데요. 예수께서 바로 이런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오셨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해 예수께서 예언의 성취자 되신다라는 것을 유독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그 누구든 간에 자신이 이 땅에 온 메시아라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미혹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실제로 지금 이 시대만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재림 예수 내지는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지금 자료는 없고요. 2000년대 초반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약 30명 정도 있다고 하고요. 자, 이들을 따르는 성도들의 숫자가 약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재주가 좋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현혹시키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예수다 이랬는데 따라다니는 사람이 10만 명이래요. 자, 그런데 이게 2000년대 초반부의 자료니까요. 지금은요, 이거보다 훨씬 더 늘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단들, 그 새신자만 오면 혹시 이 사람 거기 소속 아니야? 이런 의심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후죽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유튜브만 조금 검색해 보아도 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렵지 않게 전해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나 이 검색을 해봤더니, 야, 북한은 저리 가라예요. 북한에 이렇게 어버이 수령님 이렇게 그 찬양하기 위해서 무슨 피켓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막 하는 거 아세요? 뭐 그 피켓으로 호랑이가 어흥했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막 이러는 뭐 거의 만화 영화가 그 피켓으로 이어지는데요. 야, 그게 우리나라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눈앞에 있는 그 재림 예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려 한 달씩이나 이제 그 이 피켓팅 연습을 한다고 하는데요. 소문에 의하면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다들 그 아침부터 기저귀를 차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한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눈앞에 있는 재림 예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주야말로 메시아가 분명하다고 하면서 집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그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하지만 엄연히 따졌을 때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누구의 혈통이어야 하고요? 다윗의 혈통이어야 하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무엇을 타고 입성했다가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성도님이 좀 까탈스러웠으면 좋겠어요. 눈앞에 이 누군가가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을 만들면 여러분도 한번 던져보세요. 그 지팡이를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로 뭘 만들면 돼요? 그럴 자신은 없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쉽게 속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별의 별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속이는데요. 요즘에는 하다못해 그 스팸 메시지만 하더라도 아주 기가 막히대요.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해킹해가지고 이 사기꾼들도 이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가지고 이 스팸 문자 이런 걸 통해서 엄청 미혹하는데요. 이 문자만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이 다양한 수법들이 있는데 바로 그 가운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를 굳게 붙들고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하필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언약을 성취한 분이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성도님들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보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에 이르기까지 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크게 지배를 받는 존재인데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이어지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요. 만약 우리에게 뭔가 잘 보이지 않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좀처럼 신뢰하기 어려운 본성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어요. 사실 엄연히 따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이스라엘이 일단 우리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요. 애굽의 지배를 받았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다가 나중에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다가 심지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경우 수시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도 바로 이런 생각이 이어졌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까?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 있는 민족일까?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에 여러분 스스로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괜찮으세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눈으로 보았을 때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지금 칠흑같이 어두워서 로마를 이길 수 있을 만한 확률이 현저히 적어 보여요. 자, 그런데 이렇게 희망 없는 시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어떻게 말한다고요? 자, 봐라. 너희들의 좁은 안목과 시선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감히 헤아릴 수 없으나 그분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가지고 있다. 그분께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진즉부터 약속했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땅에 오신 이 메시아 자체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선물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눈앞에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른바 내가 세상에서 그다지 잘 나가지 않더라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요. 또한 내가 머리 둘 곳 없고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주께서는 분명히 나와 함께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때에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을 어떤 경우에도 신뢰하실 수 있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가 하면 이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아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보니까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으로 오셨다고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영적으로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지 우리 1장 4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부활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요. 예수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영적으로는 무슨 능력으로 오셨다고요? 부활의 능력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든 만민 가운데 드러내셨다라고 하시는데요. 이른바 예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꺾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죽음의 권세를 꺾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참 복음이신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죽음의 권세를 꺾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야 하는데요. 자, 우리는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전혀 새로운 속성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메시지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 저는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면 언제나 사도 바울을 떠올리는데요. 자, 바울은 우리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데요. 자, 이른바 그는 본래 박해자였으나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누군가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자였는데 돌을 던져 죽이는 자가 생명을 살리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사망에서 벗어나 정말로 생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가령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들이 감사와 기쁨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고요. 늘상 방탕하고 정말로 게으르게 살아가던 우리들이 성실함으로 무장하는 역사를 누려야 하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를 향한 증오와 미움을 벗어버리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좌우지간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면 전혀 다른 속성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누리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본문에 담긴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에 눈을 뜨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그리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시로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예, 제가 이것은 실제로 경험해 봤어요. 실제로 이제 소천하시기 얼마 안 남은 성도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많이 하는 예화 있잖아요. 근데 그 성도가 이제 누구보다 성실한 분이었는데 간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자기가 재산을 다 쓰고 죽겠다고 하면서 매일같이 토하더라도 그 자연산 전복을 막 먹고 하면서도 그 서름이 안 풀어져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 내일 죽을 터이니 뭐 하자고요? 먹고 마시자. 이게 우리들의 공식이에요. 자, 이것은 허무주의에 사로잡힌 삶으로서 쾌락으로 자신의 고독을 이기려고 하는 태도를 말하는데요. 이른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언젠가 때가 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 이 허망함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인생이 재미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자,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이제 금요 예배를 앞두고 이제 해가 좀 길어지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제가 늘상 그렇게 하는데 운동 삼아 이제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준비를 빨리 하게 되면 제가 운동 삼아 이제 산길로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서 100곳 이렇게 시내를 걸어가는데 하루는 컨디션이 좋아서 100곳 한복판에 무수히 많은 외식 업체들이 밀집한 골목을 지난 적이 있는데요. 어찌나 많은 업체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지 어떤 가게는 삼겹살을 팔고 어떤 가게는 치킨을 파는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식당가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길에 벤치 같은 것을 깔고서 먹고 있는데 뭐 그날따라 그게 장관이었어요. 여기서 저기까지 쫙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먹고 있는데 아주 그냥 말 그대로 장사판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곳에서 치킨을 먹는 사람이든 삼겹살을 먹는 사람이든 이 얼굴들이 하나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분들의 얼굴이 빛나는 줄 아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이 무슨 요일이요? 불타는 금요일. 그냥 금요일이 아니라 불타는 금요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직장에 나가지 않는다라는 해방감에 3355 모여서 회포를 풀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공식 같은 것인데요. 자, 그들은 매일같이 나가는 직장에 나가지 않고 쉬는 것이 행복이고요. 또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맛있는 것을 사 먹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예언의 메시지를 하면 제가 혼날 거예요.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그래도 월요일은 다가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이 저를 되게 싫어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이제 한참 사모님이랑 연애할 때 이제 저는 이제 주일날 이제 사역이 끝나고 나면 이제 주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까지가 일종의 저한테는 휴가처럼 주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주일날 이제 제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사모님이랑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나면요,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사모님의 얼굴이 항상 어두워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어디 카페 같은 데인가 그렇게 앉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을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어폰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보다가 마지막에 그 끝나는 음악이 있어요. 따다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 개그 콘서트 끝나는 음악이 탁 나오니까
사모님이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래? 했더니요. 이거 굉장히 신나는 음악인데 눈시울이 붉어져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이 음악이 마치 나의 주말이 끝났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이제 행복한데, 이제 이분은 월요일부터 이제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시달릴 생각하니까 벌써 눈물이 이제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질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금요일 날에는 행복하고 월요일이 다가온다라는 그 느낌이 오면,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오면 굉장히 우울해지는 것이 그들의 공식인데, 바로 이러한 본성, 세상의 흐름을 거슬려서 여러분들은 굳이 그 100옷에 앉아서 치킨이나 삼겹살로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윤주 지사님 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로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냐면요,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생수의 기쁨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진즉부터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은 인간은 필연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고독과 허망함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요. 또한 사람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진즉부터 말씀을 통해 배워왔어요. 자, 사람은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 주님과 함께 왕같이 빛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얼마 전 그 욥기서 14장을 묵상하다가 평상시에 똑같이 읽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나 싶어서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는 말씀이 있는데요. 욥기서 14장을 보면 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 전 재산을 날리고, 그 욥이 전 재산을 날리고 자녀들은 다 죽고 심지어 자기 몸에서 이제 종기가 나가지고 사기 그릇으로 그거를 긁고 있는 비참한 신세예요. 가축도 죽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이 쫄딱 망한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욥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무엇을 체감하냐면 죽음이 오는 것을 느낀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자살 충동 비슷한 걸 느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죽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이제 끝이겠지? 사람이 눈을 감으면 이제 눈을 뜨지 못하고 깨지 못하겠지? 자, 그런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어느 때가 되면 아무리 신실한 성도님이라도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마음 구석에서 스물스물 허망함이 몰려올 수 있어요. 이제 나의 인생은 어떻다고요? 끝났다. 이제 좋은 날은 어떻다고요? 갔다. 이제 그냥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목사님 얼굴 젊은 것도 괜히 성질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염색 안 했더니 진짜 많이 하얘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나이가 들고는 있는데 이제 아직 여러분들 눈에는 훨씬 더 젊어 보이겠죠. 근데 저희 아이들은 볼 때 아빠 흰머리 진짜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제가 아이들 눈에는 이렇게 나이가 흘러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눈에는 제가 가장 좋은 나이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아마 지금 90살이신 분들은 여러분들 보면서 되게 젊을 때라고, 좋은 때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험 세계가 원체 미천하고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이 항상 끝난 것 같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을 많이 보게 돼요.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전하면 들으면 뭐 하겠노?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복음을 듣는 것도 이제 재미가 없고, 막 예배 드리는 것도 재미가 없고, 돈 벌어서 이렇게 직장 다니는 것도 재미가 없고, 그냥 인생이 다 재미없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욱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우리들에게 뭐라 피어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공감해야 하세요. 이 시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대요. 주님의 기쁨과 축복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해서 주신 것이 우리의 인생처럼 느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소리가 절로 나오지 않아요? 너무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은 큰 고통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고요.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까 제가 이제 욥기서 14장에 나와 있는 욥의 허무주의적인 고백을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바로 밑에 보면 욥이 그래도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떨쳐버리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고난의 날 동안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게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요. 육신의 옷에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풀려나는 날, 자유로워지는 날을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른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죽음의 때를 해방의 날, 천국 가는 날, 자유를 누리는 날이라고 고백하면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겠다라는 고백을 남기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요. 그래서요. 내 인생이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갑니다. 너무 이런 고백으로만 묶여있지 마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모든 고난의 날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건 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분노 가운데 요 모양 요 꼴입니다. 그냥 내 인생이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돈 버는 것도 싫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때로는 밥 해먹기도 싫고 그냥 지금 밥을 먹는 이유는 배고파서 조금 입 안에 넣는 거지 그냥 뭐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까 이야기하지만 워낙 마음이 괴롭다 보니까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욱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치밀 때에 주님의 분노 중에 내 인생이 지나가나이다 이게 아니라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나는 오랫동안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한복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옷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너무나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을 다시금 살리고 일으키는 복음의 능력을 수시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망 권세를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쁨, 똑같은 행복을 추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루속히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행도 좀 댕겨 오시고요. 그리고 산책도 좀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매일 같이 달리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 좋다네요. 달리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카페에 앉아서 차 마시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한복판에서 세상의 즐거움이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진즉부터 눈을 뜨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부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허무와 죽음의 영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